최근에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들을 놓고서 다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누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절실하죠.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 그래서 아마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을 1위로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 재직 시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떠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그래도 가장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원칙과 그 어떤 상식에 입각한 그런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 가문의 영광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만한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두 임금을 보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사사, 그때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 또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던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저는 이제 하울링이 있는데 그런 그 사사들이 위기 때마다 등장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전에는 그냥 그 백성의 자발적인 그런 그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나라들이 자꾸만 이렇게 힘이 강해지고 또 그런 전쟁의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호소를 하죠. 그 사무엘이 마지막 그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사사 역할을 했죠.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체제에 돌입해서 처음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는데 그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똑같은 임금이었지만 전혀 다르습니다. 전혀 다른 극과 길을 걸어요. 사울은 점점 그 왕으로서의 40년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 인생이 한없이 초라하고 또 추락하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고난도 또 그런 시련도 위기도 많이 겪었고 인생의 실패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총,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나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사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실패하고 추락한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성공한 축복의 인생을 다 생각하고 나도 또 그렇게 되리라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의 그 성공한 인생만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실패한 인생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한 인생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탄대로 성공의 길만을 걸은 사람은 반쪽 인생, 실패한 그 인생의 아픔, 그 쓰라림,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반쪽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양면을 다 있는 그대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닫고, 그리고 또 나를 성찰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과 다윗을 성경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조명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보고 또 그걸 마음에 새기고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만나게 된 하나의 사건은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된 그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제 길갈로 쳐들어오고 있었죠. 근데 블레셋의 그 전투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여기 보면 병거가 3,000, 또 기마가 5,000, 그리고 보병이 사실은 전투에서 제일 중요하죠. 땅개라 그러는데 공중을 날아도 결국은 깃발을 뽑아야 되죠. 그 보병은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지금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소집령을 내리자 온 국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기 충천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왕이 처음 생겼거든요.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 왕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투력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이미 블레셋은 정예 군대입니다. 잘 훈련된 그런 정예 군사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쪼무라기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해본 그런 병사들이 없어요. 기껏해야 사울은 자기 곁에 2,000명, 그리고 요나단에게 1,000명. 그게 정예 부대예요. 나머지는 지금 급조된 그냥 농사하다가 왔어요. 보니까 여기 성경에 곡괭이 들고, 그리고 낫을 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삽자루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금 그 정예 부대,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아주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만이 창과 칼을 가졌고 나머지 백성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다 그랬어요. 곡괭이 그저 낫을 들고 한번 싸워보겠다. 겁없이 온 겁니다. 하루 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덤빈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이 기가 차죠. 지금 앞에 그 수적으로도 그렇고 또 무장하고 있는 그런 전투력 어느 것 하나 그들이 상대할 그런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겁을 잔뜩 먹고 하나 둘씩 빠져나가, 하나 둘씩 모여야 힘이 생기는데 빠져나간다. 근데 보니까 바위 틈에도 숨고 다 숨어요. 엉덩이에도 숨고 어디 숨을 구멍만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잔뜩 겁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이 전쟁을 책임져야 될 통치자예요. 지도자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 군사들, 병사들, 국민을 봐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싸워보겠다는 의지로 모였지만 지금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전열이 다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면 그나마 희망인데, 그리고 사울이 기다린 게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좀 얻고자 한 겁니다. 그 길만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하루를 기다려, 이틀을 기다려,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요. 죽을 맛이죠. 피가 거꾸로 돕니다. 피가 멎을 것 같은 고통에 그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더는 못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리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를 잡아오고 짐승을 잡아서 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마자